도전교회 취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박지성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요. 한 주간의 걱정과 염려는 뒤로 하고 단정한 복장과 정돈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취학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학교와 학원 또 가정과 교회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지은 일이 있다면 주님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동생, 형, 언니와 장난치지 않게 하시고 또 게임이나 다른 잡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찬양할 때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귀를 쫑긋 세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무도 모르는 무서움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 번만 고백하실까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만 앞에 엎드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이끄소서. 오늘 함께 나눌 강론의 제목은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을 만나서부터 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가나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가나로 이동하는 길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들르시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을 때는 굉장히 더운 낮 12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 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목이 많이 마르셨던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흠칫 놀라면서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 다른 사람들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들을 부정하다고 여겨서 그들과는 함께 지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물을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는 물도 깊고 당신은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었고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 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도 그 물을 주어서 다시 이렇게 번거롭게 물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대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자신에게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남편 5명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말이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말하지 않은 사실을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을 통해서 이분은 선지자시구나 라고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궁금증을 예수님께 털어놓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신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지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은 후에 이 여인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는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전혀 무지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영생하는 물이시며 또 참된 예배자는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마치 개와 같은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낮에 아무도 사람들이 물 들어오지 않을 아주 더운 날씨에 물을 들어온 것으로 보아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좋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에게는요,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가 마음대로 그렇게 남편을 바꿀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5명이 있었다는 것은 율법 아래 매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족의 후손을 낳기 위해서 형이 죽으면 아내가 그 형수와 결혼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율법 아래에 갇혀서 유대인들로부터 비참한 취급을 당하는 아주 불쌍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수고스럽게 이 물을 들고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다시금 또 마셔야지만 우리의 육체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한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을 살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죽은 영을 살리는 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자신들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어떤 지역이나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갖지 않으시고 육을 완전히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육에 속하거나 육에 제한될 수 없는 영이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어떤 것이나 이 땅의 어떤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은 육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육은 이 세상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즉 육체, 그리고 이 육체가 원하는 죄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든 것을 제거하고 온전히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가 처한 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마음에 사람의 생각이나 죄된 생각이나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의 죄성을 제거하고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과 주님만이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드러내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영상 예배를 다 보았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영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과 나의 죄성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취학부 친구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오직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취학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예배 또한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함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육적인 것들, 모든 세상적인 것들 다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한 분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리하여 참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취약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 6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취약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격리로 인해서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 주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취약부의 권속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건강을 챙기는 데 유념하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밝은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